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김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교회 생활도 잘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종합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 집사가 바빠서 부인 양 집사한테 대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대신 병원을 찾아가서 종합진단 결과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김아무개 씨가 폐병 말기입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 건강한데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받으셔야지 아픈 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길어야 3개월 사십니다. 그 안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니 빨리 정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하고 두 사람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에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치료해 주시면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니지 않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지 모른다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한무개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동명이인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잘못 보고 말하였습니다. 김한무개 씨, 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은 또 한 번 기절할 뻔했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는 소식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감사한금을 10만 원을 드렸답니다. 그걸 보고 부인이 옆에서 말을 했대요. 아니, 건강해지면 재산 절반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진이 아니었을 때 이야기지.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현대에는 부활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인 것입니다. 둘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실질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첫 열매, 보리나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농사를 지어 결실을 맺어 추수하는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사람들은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즉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네가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키고 즉 지키라, 명령이신 것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맥주 감사절은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절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모든 어려운 일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도와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물을 먹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단물을 주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맥주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꿈속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기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론의 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인들도 따라서 소구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그들은 감격했고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감사가 얼마 못 가서 시들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말하고 원망하다가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같은 일입니다. 500년을 내 땅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내 집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얻은 수확물, 너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그 수확할 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로 구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처음 나는 그 물건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배신을 합니다. 배신. 근데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봐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을 배신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때 감사를 서로 아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 드릴지어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엄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만물,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불평이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었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농사를 내가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열심히 내가 농사 지었지만 애굽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장 귀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혀 아까움이나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죽도록 고생했지만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와 광야에 고생할 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땅입니다. 그리고 내 곡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감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을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우리가 먹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어서 일을 하고, 잠잘 수 있는 안식처 주셔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의지할 가족을 주셔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매일 좋은 햇빛 주시죠. 매일 신선한 공기도 주시죠. 매일 마실 물도 주시죠. 그저 감사할 것 뿐인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리는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살게 해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도 주셨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셨죠. 경제 대국에 살아서 먹을 것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밥 한 그릇 먹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밥을 못 넘기고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많습니다. 걷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로워서 누구하고 말하고 싶고 싸우고라도 싶은데 싸울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장난 못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겐 마귀가 들어가서 장난을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도 어떻게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77절이 곧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복을 많이 줬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렸으면 적게 드리라는 겁니다.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줬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렸으면 적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만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4대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렇게 지키는데 어떤 분이 상당한 수입이 있어요. 상위 그룹에 속해, 상위 그룹에.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씩을 하십니다. 10,000원, 20,000원. 절기 때마다. 왜? 주보에 명단이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 거기에 얼마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상위 그룹에 속하는데 그렇게 해.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정말 10,000원, 20,000원 밖에 드릴 수 없도록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 성도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처음 우리 교회 등록 오실 때 월세 살았어요. 월세 와서 막 상담을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이 가난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래갖고 코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월세 사셨는데 그분은 이 감사 절길 때마다 자기 최하위 그룹에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상위 그룹처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진짜 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요. 상위 그룹. 그리고 지금은 생활이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11조가 한 100만 원 선은 되는 것 같아요. 매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지를 알려면 그 지갑의 소유권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지갑을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이신지 자기 자신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성경에 보면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웃이 불쌍하다 하면서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하시렵니까? 우리의 감사가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함께 어울려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꼭 표시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3대 절기를 지킬 때 절대 빈손으로 하지 마라. 너에게 주신 힘대로 드려라. 빈손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어도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앞으로 죽어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대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는 평생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로 믿고 자기 믿음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감사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 감사 예물이 바로 그런 예물인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테니 잘 되고 하고 성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301장 찬송가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 베푸심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님의 감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사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은 없지만 이 세상 지천에 돈이 깔려 있고 먹을 것이 깔려 있습니다. 입을 것 마실 것이 온 천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을 그 성도는 받지 못합니다. 또한 받은 복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말세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배신한다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노예가 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불평과 불만이고 상처 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은 무조건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감사절을 지키라 그러면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불만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남은 생애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한다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라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따르는 것 같아도 안 따라요. 속으로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심령에 감사하는 사람 마귀가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감사를 하는 순간 상대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감사라는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다 알 것이고 쑥스러워서 그 말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많이 할수록 인격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복된 영적인 세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부 사이도 감사하십시오. 서로 힘들게 사는 세상에 불만 불평이 당연히 생깁니다.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찌 매일 뜻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다른 것이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참아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여보 고마워요. 또 당신이 그 자리 지켜줘서 나 참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은 마음에 응어리들이 싹 풀려 내려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말만 이쁘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데 왜 돈 안 들어가는 말을 할 줄을 모르세요? 말만 이쁘게 하시면 다 해결된다는데 내가 그거 할 줄 모르면 배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배워서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들께도 감사하세요.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한테도 너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아줘서 참 감사하다. 이러면 아이들이 나 별로 부모님한테 잘한 거 없는데 나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들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일놈, 연병알놈 막 이러니까 성질만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죠. 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이 집은 내가 살 곳이 못 된다. 이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노예 목사님인데 저한테 만나면 늘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난 목사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만 해도 저는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가끔 목사님이 무슨 설교만 들어도 저는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미안하더라고요. 마음에. 야 되게 참 미안하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그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번에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는 100만 원을 입금을 딱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막 문자가 막 엄청나게 와요. 목사님 아무것도 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입금시켜주니까 하고 막 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 사람한테 해준 거 없는데 맨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미안하니까 뭔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원했다고 해서 딱 100만 원 입금시켜주니까 그렇게 고맙다고. 그래서 둘이 사이가 참 좋아졌어. 그렇다고 남자들끼리 동성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인들에게도 서로 감사하십시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도 감사해야 돼요. 좋은 교회에 다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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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큰 소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감사합니다.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를 자주 하면 마음이 행복해진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루에 감사를 100번 이상 하면 자신의 성품이 복을 받는 성품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불만, 불평 말하면 자신이 불행해지고 복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루에
100번 이상 나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모두가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다.